시편 23편은요 우리의 존재를 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지어진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지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양된 우리는요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우리가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전히 맨날 두려워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엉뚱한 방법들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더 두꺼운 옷과 더 대단한 방패와 더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아무리 제 옷을 바꿔 입어도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늘 찾아야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다. 빨리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이상한 방법 찾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냥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다, 그럼 목사님한테 카톡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인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불이 켜지고 화면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전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도 이 공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좋은 사인과 좋은 방법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내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과 귀신과 시험과 문제들에게 우리 자신 있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고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한번 외쳐봅시다. 뭐라고요? 난 두렵지 않다. 한번 크게 해볼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는 오직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걱정돼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불안해요,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일한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혼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이 될 때마다, 근심이 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진짜 힘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로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는 자신감이, 어디선가 모르는 긍정의 힘이, 어디선가 모르는 내가 뭔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고 여러분들만큼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깨 딱 펴고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존재들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웅크리면 우리한테 더 기세 등등하게 할 거예요. 그 개 조련하는 그거 알죠? 그분이 개를 조련할 때 보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기선을 제압하잖아요. 눈빛이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우리가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강함이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그 짐승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갖다 쓴 Don't Fear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영어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야? 성경에서 분명히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두려움을 느끼죠? 아, 내가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 하나님께 더 손을 내밀라는 거, 그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축복받고 성공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실제로 예쁘고 실제로 막 100점 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니까. 또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용해 주실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되니까 우리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도 주시고 바른 길도 가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3절에서 힘줄 거야, 바른 길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4절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양들에게 힘도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캄캄한 골짜기, 위기의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닌다는 건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문제, 어떤 캄캄한 내 진로, 인생, 위기 이런 것들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3절에 말했어요. 내가 너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 바른 길로 가게 해줄 거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거야. 가보자. 근데 딱 만난 게 뭐라고요? 죽음의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내가 잘해왔다고 믿었었는데 막상 내 삶을 지금 돌아보면, 내 앞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아요. 그건 여러분 10대 때뿐만 아니라 20대는 20대만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30대는 30대만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40대, 50대,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고난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거예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다 부자로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1등하고 다 원하는 대로 되고 뭐 그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각자가 겪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 거기서 지체하지 말자. 우리 거기서 무너지지 말자. 우리 거기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얘들아 힘내.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 터널은 끝이 반드시 존재해. 이 고난은 끝이 반드시 있는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은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뭐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사람 삶에 드리워진,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야 될 그 터널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시험도요, 중간고사 지나가잖아요. 기말고사 지나갈 거고요. 수능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내가 지금 답답하다고, 내가 지금 무기력하다고, 내가 지금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우리 거기서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가면 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터널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터널을 빨리 통과하느냐 느리게 통과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다리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도를 내서 간다면 빨리 통과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전히 느릿느릿하고 여전히 연약하기만 하고 여전히 작기만 하다면 그 골짜기는 아주 길게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내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하루속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실 때 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아니라 이블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존재가,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그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못 나가게 만드는 존재로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악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싶지만 이미 존재하고 그 악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I'll fear no evil. 내가 악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기만 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고난, 문제, 위기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마주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위기만 겪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도록 만드는 술이나 친구나 담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처럼 유혹하는 다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빨리 깨달읍시다. 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악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악이라는 건 시편 3편 7절에 있는 저거래요. 뭐냐? 천만인. 나를 둘러싼 천만인 같은 게 악의 존재래요. 나를 둘러싼,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유혹하게 하려고 둘러싼 그런 천만인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여러분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참 웃기죠. 아니 하나님 무슨 총도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대충 그 나무 막대기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씩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너희들 귀신 쫓을 능력을 줬어. 너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줬어. 근데 딴 거 말고 요 나무 막대기 하나씩만 가져가. 아니 제자들이 지금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이상한 나무까지 하나 주고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 나 이제 엄청 세졌다. 나 누굴 만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막대기를 왜 가지고 가라고 하냐면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고민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주시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보잘것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무 쪼가리라고 말하는 그게 뭘까? 그랬더니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냥 보잘것없는 이런 나무 막대기 같지만 우리는 이 막대기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기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에이,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뭐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우리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보자.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 지팡이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저 어떻게 해요? 저 맨날 걱정뿐인데, 저 맨날 두려움뿐인데 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저 이 지팡이 짚을게요. 주님, 저희 예배, 저희 기도, 저희 말씀을 좀 붙들고 나아갈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지팡이, 저희 기도, 저희 예배, 이거 붙들게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나무막대기 같지만, 뭐가 능력이 안 나타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지팡이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막대기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 기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악을,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